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들을 구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구분하면 대체로 창세기의 창조 시대와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이끌어져가는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통치했던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배반해서 포로로 바벨론과 아수르에 잡혀갔던 포로 시대가 있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신 포로 귀환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은 대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성경은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신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 뭐죠? 한나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었죠.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라는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두 아들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아주 영적인 암흑기였던 이유는 이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엘리는 완전히 영적인 눈이 닫힌 채로 자기 자리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온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로채기도 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강제로 취하기도 하면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경고하셨지만 이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듣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2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저것들을 그냥 놔두시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되었다가 타락했던 사울이라든지, 예수님 시대에 아주 타락했던 그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왜, 안 믿으려면 자기만 안 믿지 중요한 자리에서 남들까지 못 믿게 만드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활개치는 것을 그냥 놔두시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보셔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술수를 이용해서 부정하게 돈을 모으고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는데, 속일 수 있으면 속이고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으면서 막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잘 사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죄악은 그냥 공짜가 없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악인들이었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 자비와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말 그대로 해먹으면서 보낸 세월이 짧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수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막 그렇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한참 동안 그냥 놔두세요. 이런 정말 암흑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첫 번째 길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회복시키셨는데요. 한나라는 여인,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엄마인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 자기가 아들이 없는 걸로 인하여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그런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인도하신 것은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던 음성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행간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한나야, 너는 네 아들이 한 명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에 죽을 만큼 힘든데 나는 이 수많은 내 자녀, 내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 단 한 명도 나를 섬기는, 제대로 섬기는 나의 자녀가 없으니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여겨지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성전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어머니의 기도의 모범을 보고 또한 자기도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살던 사무엘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였던 아주 멋있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듣는 기도입니다. 밤중에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났죠.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보다 하고 빨리 가봤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그 소리가 들리거든. 나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거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되면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인정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시작되어서 기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실제로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실 때는 이 강력한 힘이나 어떤 기적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회복된 게 아닌데 회복됐다.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엉뚱한 게 회복된 경우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를 참아주시고 계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이 민족이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통로로 쓰셨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은 말씀으로밖에 회복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모든 우리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한번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은 그냥 자랐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걸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회복이 아니라면 진짜 회복인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뭐 회복할 거 뭐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뭐 별로 아쉬운 것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슬금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고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따를 생각이 없고 성경은 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걸 우리를 통해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눈길 한 번만 주시면 끝나는 걸 굳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5년 동안 준비시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이 상사고 부하 직원이 있는데 이 일을 하라고 줬더니 그 일을 제대로 못 해내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냥 시키느니 내가 하지, 내가 하고 말지,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비슷한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일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그 모든 것을 견뎌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것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쓰십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계산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잘 살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은 사람 역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많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머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누가 막 존경해 줄 만큼 똑똑하고 지혜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냥 아멘 한번 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이 아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이 암흑과 같은 시대의 먹구름이 거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신 분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만나실 때에는 점점 더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더 깊이 만나는 것, 더 깊이 알게 되는 것만이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고,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와 가정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리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이 세 가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도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잘 될 수도 있고 그냥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거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영적인 어두움만큼은 이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을 쓰셔서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가정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교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쓰시면 반드시 이 세상의 어떤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겸손함 가운데 순종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사 우리 가정을, 나를 사용하사 우리 교회를, 나를 사용하사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온전히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속한 공동체도, 이 나라의 민족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썩어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한 여인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한 작은 아이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이 변하고, 나를 통해 교회가 변하고, 나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은 언제나 재앙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복이요 또 복이요 은혜요 또 은혜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회복의 통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 회복이 시작되었고, 한 아이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볼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어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모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암송하는 귀하고 복된 순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권속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